그냥 부모를 놓고 온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성경은 거꾸로죠. 그리고 연락도 다 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님은 연락을 몰라요. 또 자기 주민등록증이나 뭐니 다 챙겨서 가버리니까 자기 이름도 잘 생각이 안 나는 약간 치매 노인들 같아요. 그럼 부모를 제주도에 버리고 오는 거예요. 부모를 죽이고, 그죠? 옛날에 자꾸 이름 얘기하면 안 되니까 우리 알잖아요. 미국에서 유학 갔다가 도박에 빠져가서 나와서 강남에 살았었는데 사업하는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죽이고 돈 챙기려고 하다가 지금도 아마 살고 있을 거예요, 감옥에. 우리 우리 20대 때 그런 누구누구였죠. 근데 그 이후로 부모 죽이는 게, 돈 때문에 죽이는 게 한둘입니까? 힘드네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하다, 어리석은 자요. 이제 우매하다는 어리석은 자는 바보 같다는 뜻도 있지만, 우리가 어리석다는 건 고집스러운데 맞지 않는 걸 자기 맘대로 하는 거. 다른 사람 말 안 듣는 거. 이것도 어리석은 거거든요. 배약하는 자, 약속을 어기고. 이 시간은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순서대로 창세기 18장 20절, 21절 읽고 나머지는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한 번 더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오늘 말씀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말씀이죠. 부르짖음이 크다고 했어요. 여기 보면, 그죠?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는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죄악이 가득 차면 하나님이 이제 진노가 내려오죠. 이제 출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도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네가 이 땅을 주겠다고 했던 이때가 지금 말씀하시고 나서 거의 400~500년 지나서 이제 애굽에 이제 노예로 그 백성들이 끌려가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가 벌써,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시기가 기원전 한 2000년, 2300년? 2200년? 뭐 이렇게 2000년? 뭐 이렇게 이 정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근데 그러면 출애굽할 때가 기원전 1500년경이거든요. 1500년, 1400년 이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600, 700년 이 사이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이제 탈출해 가서 모세의 인도와 이제 하나님 은혜로 탈출해 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 이제 그런 말씀이 나와요. 가나안 땅의 죄악이 가득 차면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쫓아내고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넣어주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악이 차지 아니하였으므로 아직 들어갈 수 없다. 이제 그런 비슷한 말씀이. 근데 소돔과 고모라도 이제 죄악이 가득 찬 거죠. 하나님은 계속 두고 보시는 겁니다. 어떤 한 개인, 어떤 한 나라, 어떤 한 민족, 이 죄의 뭐라고 할까요? 죄의 충만의 법칙이라고 해야 되나? 죄의 가득 참의 법칙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이렇게 컵에다가 물을 따르면 처음에는 이렇게 따르잖아요. 그럼 이렇게 컵 위에 가득 넘칠 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하나 죄를 졌다고 바로 그냥 탁 때리시는 분이 아니라 오래 참으신다고 했잖아요. 두고 보시고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차고 물이 우리가 주전자에 부으면 1cm, 2cm, 3cm, 4cm, 5cm 해서 여기까지 가득 차면 넘치잖아요.
가득 차면 그때 이제 그 하나님의 진노가 그때 임하거든요.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던 족속들, 그 7족속들도 이방인 7족속들도 쫓아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곳에 심잖아요. 심는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 나라 가나안 땅에 이제 들여보내잖아요. 그런 거죠. 한 개인이나 한 나라나 한 민족이나 이 세상 전체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 보세요. 노아의 방주 때도 사람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어렸을 때부터 악하다 그랬어요. 죄덩어리다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했다.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다는 것이 되어버죠. 그때도 그 노아의 방주 때도 세상의 모든 세상의 죄악이 가득 찼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부터 죄인입니다. 아담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죠. 죄성이 완전, 이건 이제 좀 더 쉽게 설명하는 거죠. 죄가 그냥 안에만 있으면 좋죠. 차라리. 이게 숨겨져. 우리 마음 속에 죄의 씨가 있거든요. 우리 영혼 속에. 그 원죄. 그 원죄, 신이라고 하잖아요. 대문절 신. 그리고 신스는 그 원죄로부터 뻗어나오는 죄의 열매들이죠. 거짓말, 살인, 시기, 질투, 미움, 이간질, 그 로마서 1장에 나오잖아요.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죄에 대해서 쫙 나오잖아요. 18절 보시면 쭉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불의로 진리, 하나님 말씀을 막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는데, 진노잖아요. 진노. 소돔과 고모라도 노아의 방주 때도 세상을 멸망했고, 그 다음에 보세요. 마지막에는 이제 불사르기 심판하기 위해서 남겨놨다고 하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말세. 지금이 근데 주님 안에서 성경대로 말세를 살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항상 얘기하면 제 말은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과 신학자들과 선교사님들이 마태복음 24장과 수많은 그죠? 마가복음 13장과 누가복음 21장과 요한계시록과 다니엘 이런 걸 쫙 보니까 지금이 말세구나라는 걸 말씀을 통해서 지금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심판이죠. 심판이 임하는데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맘대로 불법을 지르면서 불의를 저지르면서 사는 자에게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소돔과 고모라도 멸망할 때 유황과 불이 비 쏟아졌다고 했잖아요. 이따 보겠지만 잠깐.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면 여기 우리나라는 하나님이라고 번역했지만 갓이잖아요. god잖아요.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그분,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어떻게 보이셨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이 만물을 보면 신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드신 신이 있겠구나. 짐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과학자들이요. 이 천체 있잖아요. 우주의 천체를 보면서 너무나도 정확해서, 너무나도 정밀하고 정확해서 한치만 이게 어긋나도 이 우주가 막 난리를 칠 텐데 너무나도 정확하고 지구와 지구의 자전, 공전주기, 태양을 도는 거, 태양과의 거리, 항상 얘기하잖아요. 태양과 조금만 가까워지면 지구가 온도가 올라가서요. 이 세상인 모든 게 타 죽고요. 좀만 멀어지면요. 온도가 마이너스 거의 확,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마이너스로 떨어져 가서 다 얼어 죽고요. 그리고 달과의 거리, 달이 공전주기와 자전주기가 가득히 한 거, 그리고 우주가 이 전체가 막 이렇게 돌고 있는 게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믿지 않는 과학자들의 말에 의해서 얘기할게요. 우주적 설계자가 없다면
인격적인 설계자가 없다면 이게 될 수가 없다. 이게 이렇게 정확할 수가 없다. 어떻게 이렇게 되나? 이건 우연히 만들어질 수 없다. 우린 당연히 하나님 만들었다는 걸 알지만 믿지 않는 과학자들도 물리학이나 모든 걸 깊이 더 들어가다 보면 이건 지적인 어떤 인격적인 존재가 이 세상을 안 만들고는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없다. 우리의 모든 몸,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정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이제, 제가 어떤 영상을 보니까요. 바늘하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죠? 나비의 이게 있잖아요. 더듬이 끝을 이렇게 쫙 전자현미경으로 몇백 배 이렇게 그냥 쫙 이렇게 당겨서 보니까 바늘 꼭, 이거 한번 보세요. 동영상 같은데 찾아보면 나오냐. 바늘 끝이 꽉 이렇게 확대해서 보니까 바늘 끝이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바늘 끝이 삐죽하잖아요. 근데 바늘 끝이요. 우퉁우퉁 그래요. 확대해서 보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전면으로 몇백 배로 확대해서 보니까. 근데 나비의 더듬이 있잖아요. 더듬이도 얇잖아요. 그 나비의 더듬이를 확대했는데요. 똑같이 바늘하고 똑같이 확대를 몇백 배로 했는데요. 흐트러짐이 없어요. 너무나도 깔끔하고요. 정확하고요. 울퉁불퉁하지 않고요. 그걸 보면서도 야, 이 창조주의 솜씨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 보세요.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대요. 이 세상을 한번 연구해 보시라니까. 그냥 이 우주 만물을 한번 천체과학을 동영상도 보고 뭐 유튜브도 보고 또 책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이 식물의 그런 것도 한번 쫙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이게 정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믿지 않는 과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이건 창조적 어떤 설계자가 아니면, 인격적인 설계자가 아니면 이건 이렇게 될 수 없다. 이걸 이렇게 만들어질 수 없다. 이거 우연히 이렇게 될 수 없다. 뭐 아메바를 통해서 뭐 이렇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냥 믿지 않는 과학자들도 깊이 들어가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도. 정말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정말 창조주인가? 이 정도를 생각한다는, 진짜 맞는데 우리는 알잖아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알지만 그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분명히 보인다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신이 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그분이 우리가 말하는 그 하나님, 여기 성경에 그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들었는데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연구하고 이 세상을 연구하다 보면, 이 세상 만물을 막 연구하다 보면 신이란 분이 있구나. 근데 그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건 모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신이 있다는 것을. 21절. 근데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신을 알되 신을 영화롭게도 안 해요. 감사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지 않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모셔 있어야지, 빛 대시니까, 예수님이 곧 빛 대시잖아요. 모셔야지 영적으로 눈이 띄고 환해지는데 깜깜한 상태죠. 이 세상은 깜깜하잖아요. 죄악과 어둠과 사탄이, 마귀가 임금된, 세상 임금 마귀라고 했잖아요.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나는 지혜롭고 똑똑한 척 하는데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죠. 참 어리석다. 왜 저럴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3절.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그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고 경외하고 영광 돌려야 되는데, 눈이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 우상을 만들어버려요. 우상은 거기서 절하는 거예요. 거기.
진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고 어두워져 있어서 신이란 존재가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디든 저 야만족이라고 하는, 우리가 저 그 아마존이나 어디 가도 누구든지 그 사람들이 알 수밖에 없다는 건 뭔가를 섬기고 있다는 거. 뭔가를 만들어 놓고 샤머니즘이든 뭐든 뭔가 우리 외에 다른 존재가 있다는 걸, 종교심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저 야만족들까지도. 근데 그분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 그분이 곧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 정말 하나님이 진짜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이 아덴에 가서 전도 여행 때 2, 3차 전통제, 그 아테네, 지금의 아테네죠. 유럽 전도를 갔을 때 아덴에 가서 우상들이 많은 걸 본 거예요. 거기는 막 그때 당시 그 아테네는 이스라엘, 그리스죠. 그리스. 헬라에서 그 가장 번성한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테네 그 도시 안에만 그리스 전체에 있는 우상보다 더 많았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형상들이 많고 거기서 절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알 수 없는 신에게, 이런 말도 있다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걸 따와서 이제 그걸 따와서 바울이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그 알 수 없다고 하는 그 신이 곧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 신이 아들이 예수님이야.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가 마음대로 살았던 죄, 우상 숭배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했어. 그분을 받아들이면 너희들도 하나님, 그 신,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목적이, 모든 사람 종교심은 있는데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분의 아들이 예수,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전도잖아요. 그죠? 그리고 받아들이게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됐는데 보세요. 우상 바꿨네요. 24절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시다. 우상, 그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처음에는 우상을 만들고요. 영적으로 타락했죠. 영적으로 타락하면 육적으로 타락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존재는 영적으로 먼저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게 돼 있고요. 뭔가 신이 있다는 건 아닌데 그 어두워서 하나님을 모르니까 완전히 죽어 있으니까 영적으로. 그러니까 영적으로 타락하고 그 다음에 육적으로 타락하는데 그 첫 번째가 성적인 죄예요. 성적인 죄. 그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리면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그죠? 그러면서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하나님을 거짓 우상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피조물, 이 나무, 돌 막 섬겼잖아요. 옛날 우리 조상들도. 그런 것들을 조물주, 정말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예배했다는 거죠. 워십했다는 거죠. 섬김이라 주는 곳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찬송받으셔야 되는데 눈이 어디 영적 눈이 깜깜해지고 죄악에 물들어버리고 타락하고 완전 타락하니까 이제 다른 걸 신으로 섬겨버리는 피조물을, 만물의 영장인데 거꾸로 뒤집힌 거죠. 죄는 모든 질서를 뒤집어버리거든요. 지금도 안 믿는 저 시골 같은데, 꼴자이 같은데 지금도 그러겠지. 그런 분들 많죠. 그리고 그 시골에 안 믿는 분들, 지금도 그 성황당이나 그리고 동네 입구에 큰 나무가 있어요. 뭐 느티나무 같은. 그게 거기 막 빨간 줄, 파란 줄 무슨, 그리고 막 뭐 달아놓고 집으로 이렇게 해놓고 하면서 거기 가서 1년에 한 번씩 또 그 나무 자르면 귀신이 노예가서 우리 동네 재앙이 내린다 막 그런 우상들, 마귀의 속임수죠. 그리고 샘에 가서 빌고, 그럼 나무가, 내가 예전에 이 설교를 한번, 참 하나님이 그걸 깨달음 주셔서, 나무가 그럴 거 아니에요. 야, 이 사람들아, 왜 나한테 절을 하고 그래? 왜 나한테 예배를 하고 그래? 왜 나한테 경배를 하는 거야? 나는 너희들이 나를 다스려줘야 돼. 왜? 하나님 우리를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 사람을 만드신다 뭐랬어요?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거든요. 잘 돌봐주라는 뜻이에요. 정복하라는 거. 막 해치라는 뜻이 아니라. 니들이 나를 돌봐줘야 돼. 나한테 물 주고.
그렇게 해주는 존재야. 나는 피조, 니들이 나를 돌봐줘야 될 존재지. 내가 나한테 왜 빌어?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돌봐야 될 것을 섬기는 거예요. 동물, 모양, 소, 우상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한 다음에 소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막 절했잖아요. 진짜 하나님은 여기 계신데 이 밑에 있는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섬기고, 그러니까 완전히 웃기는 거죠. 그 뒤에는 마귀 사탄이 있지만 이것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이 피조물들이 야야야, 이 사람들아, 나는 니들이 나를 다스려주고 돌봐줘야 될 존재야. 왜 나한테 그래?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말을 한다면. 하나님 보시면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게 마귀가 원죄가 들어오면서 이 세상이 죄악된 세상, 영적으로 어둡고 깜깜한 세상이 되니까, 영적 소경이 되니까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얼마나 큰 죄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죄는 모든 걸 뒤집는다. 영적 질서를 뒤집어 버리잖아요. 하나님을 진짜 섬겨야 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무시해버리고, 진짜 우리가 다스려야 될 피조물을 만들어가서 소우상, 사람 모양 만들고, 또 그 나무에 가서 절하고, 얼마나 답답합니까? 나무가 얼마나 말을 한다면 얼마나 우리를 보면 답답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제가 나무면 피눈물 날 것 같아요. 왜 나한테 왜 그래? 진짜 하나님은 저기 있잖아. 나무가 항상 손들고, 어떤 분들은 기도원 갔다가 은혜 받고, 그리고 교회에서 말씀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 밖에 나가면 막 나무들이 막 하나님을 이렇게 바람이 불면 그렇게 소리가 들린다네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나무들이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태양을 향해, 위를 향해 이렇게 손을 뻗고 있잖아요. 가지를. 그래서 하나님 찬양해요, 하나님 찬양해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만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거든요. 근데 죄악으로 물든 타락한, 본성적으로 완전 100% 죄인된 인간만 하나님을 몰라. 얼마나 답답하니까. 나무가 남한테 가면 나무가 얼마나 피눈물 날 것 같아요. 제가 나무라고 한다면. 정말 답답하다. 왜 나한테 그래?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이 세상 안 믿는 사람들한테, 온갖 우상과 미신과 무당과 점쟁이에게 가는 자들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진짜 신은 하나님이야. 이분을 섬겨야 돼. 이분을 섬겨야 돼. 영의 복을 받아. 영적인, 육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야 돼.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 그죠? 보세요. 주 곧 영원히 찬송을 받으시로 이런 26절. 그리고 나서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성적인 죄가 나와요. 우상 숭배 다음에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성적인 죄로 가는데,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셔던 곧 그들을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쓴대요. 자기의 성적 만족을 위해서.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남자와 여자는 그렇게 만드신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그냥 성적 욕구를 위해서 막 쓰는 거죠.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27절,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동성애를 말하는 겁니다. 음욕이 불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이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이 받아. 동성애는 큰 죄고요. 소돔과 고모르도 여기 나오잖아요. 뒤에. 아까 내가 처음 읽었잖아요. 그 동성애, 소돔이라는 뜻이 소돔인데, 소돔이라는 뜻이 원어적으로 뭐냐? 남색하는 자, 동성애. 남색이 뭐예요? 남자들끼리 그 동성애거든요. 동성 성관계, 동성애, 그죠? 이 심각한 거죠.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첫 번째는 영적으로 타락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다른 것을 섬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성적인 죄로 가는데 동성애가 처음이에요. 동성애를 가요. 그리고 성적인 죄. 그리고 그 다음에 막 나와요, 이제.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두기를 안 믿고 섬기지 않으니까,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이게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유기한다, 유기. 유기 뭐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는데 끊임없이 죄악을 짓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를 막 영성적인 죄 온갖 죄를 지니까 내버려 뒀는데 내버려 둔 결과가 보세요. 이 세상이 된 거예요. 보세요. 이 세상 일어난 모든 일들이 여기 지금 다 나와요. 29절 모든 불의, 의롭지 않은, 거짓되고 불의, 추악, 더럽고 악하고 탐욕, 내 것이 아닌 것을 뺏고 사기치고 사기치는 것 다 여기 죄 똑같잖아요. 사기가 뭐예요? 내 것은 아닌 것을 탐욕 부려서 뺏는 거잖아요. 욕심과 다른 거죠. 탐심, 10계명 중에 탐심 있잖아요. 탐욕, 그 다음에 악의가 가득한 자요. 악의는 뭐예요? 의도가 악하다는 거예요. 순수하지 않다는 거예요. 보세요, 세상. 순수합니까, 세상이? 악한 의도로 가득하잖아요. 얼굴은 웃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저 인가 저 사람 걸 뺏어 먹을까, 사기칠까, 거짓말할까, 어떻게 하면 내 의도, 내 욕심을 이 무리를 통해서 채울까. 말은 좋게 하죠. 양처럼. 아, 이래서 그래. 웃으면서 막 이래서 그래서 말은 좋게 하는데 그 숨은 의도와 동기는 자기가 뭔가를 받기 위한 취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거죠. 세상이 그렇잖아요. 이게 세상이잖아요. 그 다음에 시기심. 남을 끌어내리고 나보다 좀 비교하면서 끌어내리고 남 잘 되는 꼴 못 보고 사촌이 받을 사람은 배가 아프고 시기심만. 그렇죠. 이게 세상 얘기잖아요. 살인. 사람을 미워하면 그 살인이라고도 성경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살인 진짜 살인 그죠? 세상이에요. 분쟁은 전쟁, 서로 간의 개인적인 다툼 모든 게 분쟁이잖아요. 세상이 그렇잖아요. 지금 보세요. 분쟁, 사기 또 나오네요. 사기. 이 탐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내 거 아닌 다른 사람 걸 뺏는 거짓말로 자기의 수단으로 뺏어버리는 거죠. 탐욕, 사기, 악독, 악한 독, 악독. 악독하다 그러잖아요. 악독이 가득한 자요. 잔인하다는 뜻이죠. 악독이 가득하다. 잔인하고 수근수근하고 맨날 뒤에서 수근수근 한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냥 수근수근은 당연히 수근수근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 없는 데서 계속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끊임없이 하잖아요. 수근수근이란 죄를 우리 사람 얼마나 많이 짓는지 몰라요. 그 시기와 질투의 속마음 속에서 죄성 중에 수근수근. 그 사람만 없으면 그냥 어떻게든 그 사람은 이렇게 막 그냥 까는 거죠. 계속 막. 이간질하고 까고 깎아내리고. 수근수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는 수근수근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근데 수근수근은 더 들어가면 작당 모의도 되는 거죠. 작당 모의. 자기들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이고 당을 줘서 어떤 사람을 누르고 죽이고 모략하고 뺏고. 말은 되게 좋게 하죠. 근데 작당 모의, 수근수근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당을 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당 짓는 자를 하나님 되게 싫어합니다. 끼리끼리 절대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마귀는 분열시키거든요. 끼리끼리 놀아. 마음 많은 사람끼리 놀아. 아, 절대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 그죠? 30절 비방하는 자요. 막 비방해요. 비방 뭐냐? 올바른 비판이 아니라 비방은 뭐냐면 없는 얘기 꾸며서 막 얘기하는 거죠. 언론들 요즘 그러면 안 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거짓 언론들 있잖아요. 없는 얘기, 그 사람에게 없는 얘기를 막 끄집어내서 막 터뜨리고, 그리고 사람들끼리도 그 사람이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말 했다고 막 꺼집어내고 막 행동했다고 하고 막 어떻게든 해서 자기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여기 3번이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께 미워하는 자 앞에 보면.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해. 하나님 미워하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럼 그 사람은 인생은 끝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능욕. 막 사람을 막 끄집어 내리고 능욕하고 그러잖아요. 교만한 자요, 다른 사람 무시하고 깔보고 깔아보고 짓밟고 힘 있다고 능력 있다고 함부로 대하고 쉽게 대하고 차만 좀 조금 좋은 거 타면 막 어떻게 보면 다 죄인인데 다른 사람 무시하고 집 좀 좋은 거 무시하고 자기가 좀 옷 좋은 거 입으면 무시하고 사람이 끝없어요, 죄가. 그죠? 주여,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참 힘드네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이 자랑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서 막 자랑하고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 게 어디 있습니까? 이 내 몸, 내 옷, 내 생김새, 내 모든 거 다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내 재물 하나님 거예요. 우리 적신으로 왔다 맨몸으로 왔다 맨몸으로 가는 존재예요, 욥기 말처럼. 우리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생명, 우리 육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거예요.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나에게 물질을 더 주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고, 그리고 또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구제하면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서 눈물 흘리는 자를 위로해 주라고 주는 돈이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쓰라고 한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나만을 위해서 쓰고 죽잖아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그거에 대해서 저는 책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하게. 내가 너한테 준 돈 왜 너만을 위해서 쓰다 왔냐? 나의 영광과 교회와 그리고 구제와 섬김을 위해서 쓰지 않았냐? 왜?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 다음 보세요. 악을 도모한대요. 작당 모의하는 거죠. 저 인간 마음에 안 들어. 정치인인데, 이게 나쁜 정치인데 저 인간 마음에 안 들어, 저거. 그러니까 이 작당 모의하는 중에도 우두머리가 있잖아요. 그 우두머리가 야, 차 끌어내리자, 안 되겠다, 뭐 한번 작당 모의하는 거죠. 그러면 다 같이 한 무리가 돼서 그 사람의 악한 의도를 해서 악을 도모하는 거죠. 절대 악을 도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구타하고 부모를 내쫓고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 이게 지금 세상에서 만연하잖아요. 예전에 보니까 제주도 같이 여행을 갔대요, 부모님하고. 이게 뉴스에도 옛날에 나왔던 얘기인데, 나이 드신 부모님하고 갔는데 왜 간 건 줄 아세요? 놓고 오려고.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해요. 제주도에 놓고 오는 거예요, 그냥. 약간 치매기가 있는지 뭐였는지 그냥 부모를 놓고 온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성경은 거꾸로죠. 그리고 연락도 다 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님은 연락을 몰라요. 또 자기 주민등록증이나 뭐니 다 챙겨서 가버리니까 자기 이름도 잘 생각이 안 나는 약간 치매 노인들 같아요. 그럼 부모를 제주도에 버리고 오는 거예요. 부모를 죽이고, 그죠? 옛날에 자꾸 이름 얘기하면 안 되니까 우리 알잖아요. 미국에서 유학 갔다가 도박에 빠져가서 나와서 강남에 살았었는데 사업하는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죽이고 돈 챙기려고 하다가 지금도 아마 살고 있을 거예요, 감옥에. 우리 우리 20대 때 그런 누구누구였죠. 근데 그 이후로 부모 죽이는 게, 돈 때문에 죽이는 게 한둘입니까? 힘드네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하다, 어리석은 자요. 이제 우매하다는, 어리석은 자는 바보 같다는 뜻도 있지만, 그냥 우리가 그냥 어리석다는 건 고집스러운데 맞지 않는 걸 자기 맘대로 하는 거. 다른 사람 말 안 듣는 거. 이것도 어리석은 거거든요. 배약하는 자, 약속을 어기고, 정이 없고, 요즘 더 그렇잖아요, 세상이. 말세가 되면 불법이 성함으로, 그럼 불의와 불법,
그런 사람들 간에 그런 것이 많아지니까 서로 못 믿으니까 사랑이 식어진다 하잖아요. 말세에 가면. 요즘 아닙니까, 여러분? 부정해졌죠. 사람이 여기 쓰러져 있어도 괜히 그럴까봐 그냥 지나가고. 무정합니다. 지하철에서 쓰러져 있는데 어떤 사람은 동영상 찍고 있다잖아요. 핸드폰으로. 야,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의 세상입니다. 누가 희망입니까? 이런 세상이. 오직 예수뿐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무정하고 무자비하죠. 자비가 없죠. 사랑이 없죠. 짓밟죠. 안 봐주죠. 요즘 정치 세계 보세요. 세상 보세요. 하나도 안 봐줍니다. 저 인간이 저것들이 죽어야 내가 산다. 저 당이 죽어야 내 당이 산다. 협력, 협치 없어요. 팬덤 정치라고 하잖아요, 서로 간에. 심각하죠. 근데 사람 나는 세상 지금 보세요. 지금 그렇잖아요. 무자비하죠.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 이렇게 하는 자들은 사형이래요. 하나님 보시기 다 죽는데요. 알고도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 옳다 한대요. 서로 동조하면서 옳대. 맞아. 네 말이 맞아. 아닌데. 뭘 맞습니까? 아닌데. 그런 걸 동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하나님 판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이런 상태,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죄를 위해 보면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그 로마서 1장이 분명히 나오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원죄를 짓고, 선악과를 먹고, 따먹고, 원죄를 짓고, 마귀 손잡고, 원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온 다음에, 이 세상의 상태가, 그 다음에 영적으로 타락했죠. 그러니까, 뭔가 신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니까 우상을 만들고 나무에 가서 절하고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해야 할 것들 절하고 우상 만들어서 그냥 영적으로 타락했죠. 그러면 영적으로 타락하는 순서하면 영적이 타락하면 순서가 혼적으로 타락하고 육체가 타락하거든요. 영혼육으로 돼 있잖아요. 영이 타락하면 혼이 타락합니다. 지정의가 타락해요. 지식이 타락하게 되고요. 지식이 비뚤어지고요. 감정이 비뚤어지고요. 의지가 비뚤어집니다. 그렇게 행동하게 됩니다. 죄악된 것을 행동하게 돼요. 몸이 도구잖아요. 그리고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게 되면 이제부터 이게 바뀌기 시작하는데 내 안에 죄성은 있지만 이게 성령의 소유가 육체의 소유가 싸우지만 이제부터는 전쟁이 시작되는데 어쨌거나 성령이라는 엔진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이제 말씀대로 갈 수 있는. 그래서 영이 변하면 내 영이 새 영이 들어오고 내가 예수 믿을 때 새 영이 들어오고 죽었던 영이 아니라 새 영이 들어오고 그 안에 성령이 들어오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 안에서 영이 혼을 다스리고 지정의를 다스리고 지정의가 내 육체를 다스림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고 기도하는 자가 되고 찬양하는 몸이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던 입술이 사랑의 입술이 되고 가난한 자 어려운 자, 슬픈 자에 대해 관심도 없었는데 그 자를 보이고 구제해주고 함께해주고 하나님 마음이 생기고 영이 변하면 혼이 지정의가 바뀌고 지정의가 의지잖아요. 몸이 행동하게 돼 있습니다. 마귀가 주인이니까 안 믿는 자들은 성경이잖아요. 안 믿으면 마귀가 주인이다. 죄가 주인이니까 죄가 영 속에 그 영적으로는 죽어 있으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혼과 육을 다스리는데 지정의를 완전 사로잡으니까 죄 짓는데 여기 이제 아까 로마서 1장에 나왔던 그 죄들 시기도 미움 막 무자비한 무정 이런 것들이 의지가 그대로 발동되는 거죠.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 그리고 나서 이제 영적으로 타락하고 나니까 뭐가 됐어요? 육적으로 가는데 육이 타락하는데 육이 타락하는데 첫 번째가 성적인 타락이고 동성애였습니다. 남자들 서로 남자가 남자 동성애가 판치고 그다음에 짜잔짠 죄들이 막 나오잖아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도 동성애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곳은 분명히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죄가 성적인 죄, 모든 죄들이 판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마귀가 더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하잖아요. 이 악한 영들, 더러운 귀신들은 더러워요. 더러워. 악하고 더럽고. 보세요. 그래서 보세요. 오늘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심히 무겁다. 이제 멸망할 때가 된 거죠. 그럼 마지막 시대도 예수님이 오기 전 시대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수많은 죄악들로 가득할 거라고. 무자비하고 이게 나오잖아요. 말세에 대해서. 이것도 또 봐야 되나요? 볼까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 사람들의 상태가 또 나와요. 말세 1절 보세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말세에 고통하는 때, 힘들고 고통하고 어려운 때가 오는데 이르러 2절 사람들이 뭐한다? 사람들의 상태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같은 경우는 그 전체 세계가 돌아가고 그런 현상들이고, 이건 이제 말세 이 디모데후서 3장은 사람들의 상태거든요. 보세요. 자기를 사랑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원래 헨리 스쿠걸이라는 그 목사님, 1600년대 사람의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그 책을 쓴 1600년대 중반에 썼거든요. 그 책 정말 좋거든요.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헨리 스쿠걸. 거기서는 죄의 뿌리가 뭐냐? 자기 사랑이라고 했거든요. 자기 사랑. 근데 우리 복음과 도시, 우리 팀 켈러, 우리 리디머, 그쪽 미국에서 도한 우리 복음과 도시, 우리 한국에도 우리가 저희 참여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죄의 중심을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고요. 우리 이제 침례교회 유명한 춘천 한마음교회에서는 뭐래요? 내가 왕 된 거, 내가 주인 된 게 죄의 뿌리라고 하잖아요. 나잖아요, 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에서 모든 죄가 나오는 거거든요. 자기 사랑, 자기 중심성, 다 비슷한 같은 라인입니다. 그죠? 보세요. 첫 번째 죄가 마지막 시대의 말세의 첫 번째 죄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 원래부터 자기를 사랑하고 있었어요. 죄성의 특징이, 원죄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중심성이거든요. 자기 사랑. 근데 왜 이 말이 다시 나왔을까?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이 극단적 이기주의가 일어난다는 거죠. 극단적 개인주의, 이기주의, 자기만 하는 그 상태로 간다. 다른 사람이 죽어나가든 뭐하든 관심 없다. 나만 살면 된다는 극단적 자기 사랑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는데, 지금도 사람들이 세상이 만들어지면 돈 안 사랑했으면, 그러나 이것도 극단적이라는 거죠. 다. 돈을 사랑하는 게 자기의 모든 것보다 돈을 사랑한다는 거. 물질 만능인데 완전 이게 극단으로 가서, 돈이면 사람도 사고 팔고, 돈이면 장기도 장기를 막 사고 팔잖아요. 납치해서 장기 뜯어서 팔잖아요. 돈이면 사람 목숨이든 뭐든 관심 없어. 돈 준다고 하면 다 그냥 하는, 그냥 돈에 미쳤다는 게 맞겠네. 그죠? 완전 미쳐있는, 그냥. 그리고 자랑한대요. 이 자랑은 극단적인 거죠, 다. 그러니까 말세에는 다 극단적, 교만한 것도 우리 사람이 원래부터 죄성이 있는데 안 교만하겠습니다. 이게 극단으로 간다는 거죠, 다. 교만하며 비방도, 그죠? 극단으로 간다는 거예요, 모든 게. 요즘 보세요, 다. 세상 정치나 모든 거. 너무 극단으로 가잖아요, 다. 타협도 없고. 부모를 거역하는 것도 예전에는 이 정도가 아닌데,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죽이고, 부모를 보세요.
감사하지 않고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은 범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거룩하지 구별되지 않고 하나님에 없으니까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운 거죠. 뭐 옛날에는 안 사나웠으면 그런 더 극단적으로 완전히 죄성이 완전히 발현되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경건의 모양 교회도 잘 나와요. 요즘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힘이 없을까요? 거룩이 빠져나가면 빛과 소금이 안 되면 소금이 소금의 맛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 밖에 버려도 밟힌다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온전한 복음의 거룩함과 말씀의 거룩함이 사라져서 그렇거든요. 다시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경건의 모양은 경건의 능력. 교회 모여서 예배는 다 드리는데 정말 내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를 위안받기 위해 다니고 뭐 종교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교회인데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그 얘기했잖아요. 제가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나온 그 자료 중에 그때 한번 설교하면서 주일 설교 중에 한번 보여드렸지만 60% 표본을 조사했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조사했더니 왜 교회 나오세요? 했더니 그냥 위로받으려고요. 사업상이요.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뭐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요. 뭐 많아요. 그런 분들이 60%인가 그랬어요. 10명 중에 6명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다니는 그 표본으로 뺐지만 다양하게 뺐지만 그냥 보면 10명 중에 6명이 마음의 평안과 위로와 뭐 사업상 목적으로 뭐 좋아요. 뭐 그냥 부모 손잡고 아내 손잡고 남편 손잡고 그렇게 다니는 사람 6명. 60%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40%도 제대로 정말 예수 안에서 정말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났기 때문에 교회 다닙니다 하는 사람이 40%라고는 하지만 그것도 아니라는 얘기가 있어요. 거기 보면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들이 얼마나 제대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제대로 전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성령이 구원받게 하고 거듭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신 성령이시지만 우리의 의무를 다 해야 되잖아요. 강단에서 인본적이고 세속적이고 그냥 복을 위한 설교. 복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복 받아야죠. 야베스의 복도. 근데 그게 누구를 위한 거냐? 복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라고 복을 받아야지. 나 자신을 위해서 복 달라는 게 그게 기복주의입니다. 나 자신을 위한 복이 기복주의입니다. 그 복을 받아서 물질의 복을 받든 건강의 복을 받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걸 통해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걸 통해서 전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쓰고 그리고 구제와 가난한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위해 쓰는 것 그래서 물질이 필요한 거지. 나 자신만 위해서 쓰겠다고 하는 그게 기복주의입니다. 그렇게 부추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 중심이잖아요. 복이 성경에 없는 게 아닙니다. 구약성이라고 다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이든 육적이든. 그렇지만 그것이 나만을 위한 복이 되면 그게 기복주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쓰고 전도를 위해 쓰고 선교를 위해서 쓰여지고 당연히 내가 나를 위해서 써야 되지만 구제와 섬김, 가난하고 이 세상에 슬퍼하고 어렵고 정말 물질 하나 조금 없어서 너무 힘들어하고 고통당하고 정말 자살하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데 쓰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 영광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것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주의 영광을 나 자신을 위해서만 가지고 있고 쓴다는 그 복을 받겠다는 그게 기복주의라고요. 그죠? 기복주의, 세속주의, 인본주의.
우리 얼마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고 말씀대로 복음을 제대로 선포해 줘야 되는지 우리가 진짜 뼈저리게 해야 됩니다. 우리 진짜 사역자들, 목회자들이. 심각합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우리 누구도 하나님 앞에 할 말 없지만 게으르고 악한 종아라는 말은 듣지 말아야죠. 충성된 종이라는 말을 들어야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최선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최선을 다해서 성령 안에서 살다 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경건의 능력,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다. 이 시대 아닙니까, 지금? 능력은 부인한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능력을 부인한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부인하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경건하지 않은 자,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 그냥 종교 생활하는 자,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자.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자들이 돌아서래요. 같이 하지도 말래요. 여러분, 심각성을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이거 심각하다.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세요. 18장 21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22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래, 아브라함이 이제 계속 간청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거죠.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의인, 하나님을 섬기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하나님은 의인 한 명만 있어도 예루살렘을 안 명하려. 예레미야한테 그랬잖아. 예루살렘 한복판을 막 수도잖아요. 지금 말하면 우리나라 같으면 서울이라고 해요. 1000만 인구가 있는. 수도는 제일 많은 인구가 있잖아요. 그때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레미야 시대에도 바벨론이 쳐들어오기 전에 예레미야 시대에도 그 사람들 나름대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었습니까?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그 사람들 안에서도 야, 네가 돌아다녀봐라. 나를 온전히 섬기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 한 명만 찾으면, 네가 뛰어다니면서 찾으면 이 예루살렘을 멸망하지 않겠다. 없었어요. 멸망했잖아요. 바벨론이 쳐들어왔다는 게 그 증거잖아요. 완전히 망했잖아요. BC 586년에 성전 다 무너지고.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인을 악인과 함께 안 멸하세요. 하나님은 의인 한 명만 있으면요, 그 도시에, 그러니까 그 예레미야의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던 걸 보면 평택 땅에, 예를 들면 평택 땅이라고 할까요? 그냥 우리가 평택에 사니까 평택 땅에 그때 당시 예루살렘 의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거듭나서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이란 뜻도 되는 거잖아요. 70만이에요. 지금 평택이 거의 60만, 65만? 70만 가까이 되지 않나요? 한 사람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 하나님 마음을 아시겠어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망한다니까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그 7족속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아까 나오지만 그 한 사람? 보세요. 나오겠지만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25절.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 아닙니까? 의인 50 있으면 멸망시키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2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소돔 전체를 용서하겠다. 아무리 그 타락한 동성애로 가득 찬 도시일지라도 의인 50명만 있으면, 나를 온전히 섬기고 내 뜻대로 사는 그 의인 50명만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용서하리라 그러잖아요. 27절.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없다는 거죠. 50도. 소돔 땅도 엄청 사람 많았을 텐데.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티끌,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28절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니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라. 45명 찾으면 안 멸하겠대요. 근데 45명도 없어요. 계속 나가잖아요. 29절 아브라함이 또 아뢰되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을 말미암아 멸하지 않아. 40명 50, 45 막 이렇게 아브라함 어떻게든 그 소돔에 자기 조카도 있고 하니까 괜히 그 사람들 불쌍하기도 하니까 그렇게 했죠. 근데 보세요. 없어. 40명도 없고 30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 화내지 마세요. 말씀하기 앞서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10명 줄였어요. 어찌하려 하시니까 50, 45, 40 이렇게 줄이다가 이거 아닌가? 더 확 줄인 거예요. 아브라함 30명 그럼. 이 정도는 있겠지 생각했죠.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멸망시키지 않겠대요. 하나님은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시키고 싶은데 너무 죄악이 가득 차면 도가 가면 너무 지나치면 멸망시키지 않았어요. 왜?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걸 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노아의 시대 때도 그래서 다 끝낸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30명. 그 다음에 31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까. 거기서 20명을 또 10명 줄였어요.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러지 멸망시키지 않겠다. 소돔을. 32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1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 소돔과 고모라가 큰 땅이라니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때 당시 그 가나안 땅에서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라고 해야 되나? 뉴욕의 한복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뉴욕 같은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화려한 도시였다고요. 그때 당시로 따지면. 놀기 좋고 온갖 화려함이 있었던 그런 큰 도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데로 몰려들잖아요. 명동으로 사람들이 몰리고 강남으로 막 놀려고 몰리고 압구정동으로 몰리고 신촌으로 몰리고 성수동으로 몰리고 홍대에 있는 데로 몰리고 막 그러잖아요. 뭐 제가 잘 모르겠어요. 대전 같으면 은행동 아니면은 저기 뭐 대전역 앞에 지금 많이 죽었나요? 우리 어렸을 때는 거기 많이 갔는데 대전 제가 이제 금산인데도 많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번화한 곳에는 몰리게 돼 있잖아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그때 가나안 땅에서는 지금의 가나안 땅의 뉴욕이라니까요. 가나안 땅의 뉴욕. 얼마나 많았겠어요, 사람들이. 근데 없다는 거예요. 10명.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 10명이 없다는 거예요. 멸하지 아니하리이다. 33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말씀을 마치시니 가시니 아브라함도 멸하지 아니하리. 10명도 없대요.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브라함도 이제 포기했어요. 이 정도도 없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갔고 여호와님도 이제 말씀을 마치시고 가셨대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습니까? 오죽하면 노아의 8식구 외에 모든 사람을 물로 이렇게 말하면 죄송합니다. 수장시켜서 죽이겠습니까? 심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오죽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죄악이 완전히 가득 차지 않은 이상 하나님 그렇게 안 하거든요. 완전 가득 찼다. 죄뿐이다 지금 완전 세상이. 원래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은 이 속에 죄성을 가지고 숨겨 있는데 노아의 때도 완전 다 발현된 거고 말세에도 아까 디모데후서 3장도 얘기했지만 말세에도 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죠. 자기 속에 있는 그대로를 다 막 하는 거죠. 죄성을 다 드러내는 거죠. 이게 지옥이죠. 지옥이 따로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곳, 그 지옥 아닙니까? 그리고 진짜 지옥이죠, 그거가. 지옥이 있겠죠. 그죠? 지옥이 있겠죠. 아니까 지옥이 있죠. 그 지옥이 그렇다고 저는 봐요. 지옥은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 걷어내고요. 하나님 붙잡아 주시지 않잖아요.
그게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옥이 그거잖아요. 불과 용으로 타는 마귀가 왕되고 마귀와 그 쫄개들을 위해서 준비됐었는데 마귀 편에 서 있으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게 마귀 편에 서 있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마귀 편에 있으니까 마귀와 함께 그 지옥에 가는데 마귀가 다스리는 곳이 뭐가 되겠어요? 마귀와 함께 있는 곳이 죄뿐이죠. 악뿐이죠. 잔인과 무자비와 이게 그 지옥의 상태예요. 거기서 영원토록 고통당하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벌 가운데 불로. 어렵네요. 그죠? 근데 롯이 이제 19장에 보면 롯이 소돔을 떠나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19장 23절 한번 보세요. 잠깐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망하죠. 24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돌아본 거로 소금기둥이 됐죠. 세상 것을 바라봐서.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죠. 천국만 바라봐야 되잖아요. 세상과 세상 것을 사랑치 말라고, 돈을 사랑치 말라고 했잖아요. 어쨌거나 좋아요. 망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망했어요. 의인 몇 명이 없어서 10명이 없어서. 롯과 두 딸만 탈출했죠. 근데 롯과 두 딸도 모압과 암몬이라는 그 족속이 됐지만 그 관계 속에서 또 참 애매하게 됐죠.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어쨌거나 망했다는 거. 10명이 없습니다. 말세가 되면 디모데후서 말씀대로 온갖 악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마태복음 24장 말씀대로 세상이 뒤집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오직 구원받는 길은 예수 믿는 길뿐입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 이 세상의 천지의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만이 구원받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 지옥, 그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오직 영생 얻는 길은 예수 믿는 길뿐입니다. 이 심판과 진노에서 마지막 시대의 심판과 진노에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는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길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혹시 믿지 않는 분이 듣고 계신 걸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혹시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아직 나는 그냥 교회 위안받기 다니기 위해서 다닌다. 그냥 뭐 안에 손잡고만 다닌다. 나 모른다. 예수 제대로. 교회 다녀도 예수를 제대로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속으로 하더라도 또 방에 있다면 목소리를 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하게. 성령께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를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저는 제가 성령 안에서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제 마음대로, 제 고집대로, 제 생각대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지난날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 시간 예수님을 저의 왕, 저의 구원자, 저의 부활의 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모셔드립니다. 제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기도를 간절히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가 주시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의 은혜와 복을 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나님 홀로 찬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